다시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깊이 조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알았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죽이는데 내어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되는 바울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행하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옆에 서 있었고, 예수님처럼, 사람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고 사역조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원초적인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은 복음을 선포했던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찾으면 죽는 데 내어주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드세요. 땅과 하늘과 바다, 빛과 광명체들, 우리가 말하는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땅에서 채소가 나게 하고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들과 땅의 육축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이 모양이 쫙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얘기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다가 물을 부어서 손으로 막 이렇게 빚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빚어졌겠어요? 흙이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쫙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흙 덩어리였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살았다는 표현이 무엇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랬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어느 순간이 오냐면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와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이후에 계속 관심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노아의 때도 그랬죠. 죄로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이 정화하기 위해서 땅 자체를 그냥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달 벌써 8월이에요. 그죠? 오늘이 8월 2일이죠. 8월 달 교회 달력에 그림에 동행이라고 써 있어요. 동행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그런데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를 방주에 넣어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간직한 채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반드시 지구에서 떠납니다. 지구에서 떠나요. 지구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지구는 시간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존재하는 곳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지구에서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구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구를 누리며 살지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를 떠납니다. 저는 아픈 분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 아픈 분들이 제가 대면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픈 분들을 또 굉장히 죽음이 가까이 오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관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있다고 느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어느 날 멈춰요. 저도 가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응급실을 가요. 제 상황을 아니까. 심장은 누구든지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멈추어서 지구를 떠나는 날, 그때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동 원리, 사람의 작동 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심장이 뛰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또 다른 심장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심장은 절대 멈추지 않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심장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해요. 이 심장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은 다른 심장이에요. 근데 그 심장은 절대 멈추지 않고요. 그 심장은 내 심장이 멈췄을 때도 여전히 강력하게 뛰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넣어주신 그 심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장이 나에게서 강력하게 뛰어야 내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이제까지 제 생각, 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환상 가운데 큰 손이 있는데 그 손에 빛나는 그 무엇인가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오더니 제 가슴 안으로 그 손이 들어가서 제 안에 있는 것을 빼고 그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내가 너의 심장과 바꾸었다. 이것은 그냥 환상으로 보여진 거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그 긴 시간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좀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초적인 순결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53년을 살면서 팬데믹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을 처음 경험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 질병이 유행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교회가 고발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누군가가 교회를 고발하고 보상금을 탈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구나.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그래서 원초적이고 순결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영과 혼과 육입니다. 육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은 뭐냐? 혼은 혼이 활동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 그것도 혼의 영역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것도 혼의 영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 혼이 활동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머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과 생각이 머무는 장소, 어디일까요? 뇌입니다. 뇌. 우리의 뇌. 혼이나 생각이 머무는 장소를 어떻게 뇌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 사고를 통해서 뇌를 다치면 생각하는데 장애를 입어요. 또는 태어날 때
뇌에 문제가 있으면 몸이 육체는 성장해도 지식이 성장하지 않아요. 생각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의 영역은 뇌에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혼의 활동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뇌에서 가지고 활동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육은 여러분이 보고 있고 혼은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의 뇌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있죠. 이 마음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다. 그런 경우 있죠. 자, 생각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그게 싫은 경우 있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게 전혀 다른 경우, 전혀 반대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직장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한 3개월 못 가져와. 그럼 이제 생각해요. 그래, 남편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번에 기회다. 그리고 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마음에서는 분노가, 불만이 막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죠. 생각으로 마음을 누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이렇게 옆에서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심장이 멈췄을 때, 그때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영혼이 떠났다. 어디에서? 내 몸에서. 그죠? 그러면 혼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알겠죠. 혼은 어디 있는지. 근데 영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만지세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플 때 심장이 찢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장의 심자가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 심자. 그러면 뇌를 다치면 사고의 문제가 생기죠. 생각의 문제가. 그러면 심장에 병이 걸리면 마음에 병이 걸리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심장을 마음 심자를 써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아플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장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병이 걸릴 수는 있는데 심장에 병이 걸린다고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동네에서 아픈 거야. 그래서 그쯤 있겠구나. 마음이 거기쯤 있겠구나. 그럼 마음은 뭐고 영은 뭐냐?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실 때 그것이 깃들여 있는 그릇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음은 영이 들어있는 그릇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자동차가 여러분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티코를 한 대 선물을 해주셨어요. 자, 티코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을 넣어야죠. 그죠? 티코만 있다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기름이 들어갔어요. 그럼 차가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죠.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막 가요? 운전자가 있어야죠. 그죠?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고 뭐 브레이크를 밟던 엑셀을 밟던 그래야 차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작동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휘발유를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유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육체가 있고 기름을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치중되어 있었냐면 차 자체에 치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티코인데 티코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좀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근데 이제 티코가 아니라 어느 날 에쿠스를 타고 오면 좀 괜찮은가 보다. 그죠? 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 이 외형이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느냐, 그 차 안에 기름이 있느냐. 아무리 에쿠스면 뭐하고 제네시스면 뭐예요? 여기에 기름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그냥 주차장에 세워놨으면 이건 차로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키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운전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무슨 차냐? 티코냐? 에쿠스냐? 제네시스냐? 외제차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복음은, 순결한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달리게 합니다.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차가 멈춥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차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차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 때에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이고 그때 그 온 세상을 수장시켰던 물, 그것에 대해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세례라고 한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사람의 작동 원리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깨끗하게 죄를 씻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자,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수장된 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부활 덕분에 선한 양심을 가지려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라는 거예요. 자,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실한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다시 받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럼 세례는 뭐냐면 그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선한 양심이 작동되기를,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그걸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세례라는 것을 교회를 얼마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요식적인 행위로 그걸 거쳐서 이제 나는 성도야. 나는 교인이야. 그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초적인 순결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케 했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던 베드로가 세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근데 그 세례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작동됐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한 양심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선한 양심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훼손된 복음을 가지고 훼손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인 줄 알고 부은 것이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갈 수가 없죠. 그게 훼손된 복음입니다. 더럽혀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복음은, 원초적인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 교회나 성도가,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또 장로가, 집사가 어떻게 불의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자, 베드로는 세례에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려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바울은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한 것이다.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음은 뭐고 양심은 뭐냐는 거예요. 자, 마음은 영이 담기는 그릇이다. 영은 마음에 담깁니다. 내 영이 마음에 담겨서 세례를 통하여 내 영이 움직이는 것을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이 마음에 담겨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 영의 본질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았을까요? 영의 본질로 못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영이 마음을 끌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무엇에 의하여 살았을까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육이 내 마음을 휘두르고 내 마음은 나를 끌어서 결국은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영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을 나에게 받아들였을 때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다. 영은 죽을 수 없죠. 영은 죽을 수가 없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에너지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본체가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 조각이 본체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럼 내 영이 내 마음을 끌어가고 내 마음이 내 육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면 누구처럼 살 거예요? 누구처럼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짜 믿음은 착한 양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양심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파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고 사역자고 장로고 권사인데 양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진짜 믿음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 그럼 저는요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하고 가끔 거짓말도 하는데 그럼 저는 믿음이 없나요? 믿음에서 파선했나요? 그럼 저는 지옥 가나요? 여기까지 가죠. 우리의 육이 선한 양심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화다, 성숙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는 믿음도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믿음에서 파선했다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갑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선한 양심, 지금 또 깨끗한 양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심은 신이 계신 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신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타고날 때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죠. 그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착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누구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 하나님의 본질인 양심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살아도 겉모양은 양심으로 사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인 양심으로 사는 것과 착한 마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착한 사람이랑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어느 때에 구분이 가냐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은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양심은
신을 인정하고 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 집사들, 사역자들은 반드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이거는 양심이 회복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도록 인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혼인을 금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인데 이거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순결한 복음으로 원초적인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까지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회복된 초대교회가 사역이 확장되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에 치중하기 시작했냐면 육체로서 하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 있다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나 처음에는 성령을 따랐지만 믿음에서 떠나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외식을 한다. 양심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양심이 죽고 외식을 한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또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게 되었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육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건 뭐 희년, 해는 그런 거예요. 희년 뭐 이런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해,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헛수고로 만든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훈련하는 것은 양심을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을 위해서 자꾸 몸으로 어떤 형식을 익숙하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 기도의 형식을 갖는 것, 예배의 형식, 어떤 세미나, 성경 공부, 연구,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외부에 나가서 뭐 비전 트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는 다 절차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을 살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살리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초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뭘 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공부하고 훈련받고 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양심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백날 얘기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5년을 같이 왔어요. 올해 11월이면 만 5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 만 5년을 같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의 양심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원초적인 복음을 들은 베드로의 첫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그들 안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그 양심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대교회에 육적인 것이 가미되면서 또 이단이 생겨나고 믿음을 떠나고 주를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도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치중이 되어 있는지.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 교회를 못 오겠어요. 제가 제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안 오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정남 목사라는 사람이 백날 떠들어도요, 여러분의 양심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운전자가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운전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운전자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운전자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 앞에 선과 악이 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어떻게 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원초적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심을 작동시키기 시작하니까 그들 눈에 누가 보였냐면 고아와 과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도들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원초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무디어진 이 양심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제가 늘 요청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마가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쓰러질 것 같이 다닐 때가 있어요. 요청하면 어디든 갑니다. 요청하면 누구든 만납니다. 왜냐고요? 저도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그분도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육체의 심장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 가동되고 이것이 언제 파워가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느냐? 주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여기에 오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런데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왜 듣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예배도 설교도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매일 매 순간 어느 때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양심이 강하게 여러분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순결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더럽혀진 복음 안에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매달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